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지 않아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매를 가져가되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자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놀랍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것보다 속이 깨끗해야 한다며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의 죄를 열거하시고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분노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에 트집을 잡으려 듭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말씀의 제목은 외식을 경계하십시오입니다. 37절에서 44절 말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파 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자 예수께서 안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께서 음식을 들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지만 너희 속에는 욕심과 사악함이 가득 차 있다.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정작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해 버리는구나. 그런 것들도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는구나.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는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나 무덤인 줄 모른다. 11장 37에서 44절 말씀은 외식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충실해야 합니다. 단순히 행동을 상가하고 종교 규례를 엄격히 지킨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식사하실 때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으십니다. 속으로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려 들자 예수님은 이를 엄하게 책망하시며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선언하십니다. 빠짐없이 11조를 바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해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부패한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참회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허세를 가라앉히고 성령의 변화를 받으십시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나만의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를 고집하느라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놓치고 있지 않나요? 45절 말씀부터 54절 말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백성들에게 지기 힘든 어려운 짐을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 하지 않는구나.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 바로 너희 조상들이 그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일을 인정하고 찬동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 예언자의 무덤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에게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낼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 중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핍박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대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말이다. 그렇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매를 가로채 너희 자신들도 가려고 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도 막았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나오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격렬하게 적대시하며 여러 가지 질문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트집을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11장 45절에서 54절 말씀의 제목은 위선적인 율법학자들의 모순입니다. 말씀은 남이 아닌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도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면
화가 임할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해석해 가르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종교적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자신은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습니다. 또 예언자들의 무덤과 기념비를 만들어 순교 전통을 존중하는 듯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행위에 동참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은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 홀로 서서 자기 합리화의 오류를 극복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인가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도구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주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의 교만과 위선과 아집이 제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을 직시하고 성령을 의지해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 마음을 영혼의 집으로. 구약의 성막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 주시던 곳이며 동시에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궁극적으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막은 곧 천년 만년 살고 싶다던 우리의 초가집과 같습니다. 영생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화려하게 지어진 단단한 건물이 아니라 어디든 진실로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됩니다. 진짜 교회는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집이 크고 좋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99칸짜리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3칸밖에 안 되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을, 마음의 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낡은 집의 표면을 리모델링하는 데만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허망하지요. 어마어마한 집을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와 하지만 100년 후나 1000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가집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집입니다. 우리의 몸집이 집으로, 그 집이 점점 더 넓어져서 영원의 집이 되고 그것이 성전이 되어 가면서 우리의 몸집 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절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접시의 겉과 비난자들의 속을 극명하게 대조시키십니다. 종교적 상과 비종교적 삶, 인간적 삶과 비인간적 삶의 차이는 오직 하나, 탐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편집적인 헌신은 곧 그들의 탐욕에 대한 헌신을 지속적으로 감추는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율법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율법 안에서
인간을 새롭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